하나님께서 오늘 또 2월 14일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예배 가운데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다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존귀한 가운데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현명하시고 받아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제사가 되어지는 예물되게, 제사되게,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어서 성령님 저희들을 주님 전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귀하신 주님,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찾음받은 예배자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각 속에나 마음 속에나 행동 속에서 아버지 잘못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어서 흰 눈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서해가 먼 것 같이 저희들의 죄악을 옮기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세계 방방곡곡에 아버지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때야 주님이 오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저희 복음 전파를 쉬고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아버지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복음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과 또한 많은 질병으로 아버지 안타깝게 아버지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두려워 떨며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현장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씀을 들음에 치료의 광선이 바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함께 예배를 통하여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월 벌써 14일 두 번째 주 맞았는데요. 특별히 2월 달부터 이제 2월 17일부터는 우리 재수요일 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월 17일부터 40일 되는 4월 3일까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을 다시 기리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선교회에서 아마 다음 주쯤, 다음 주죠. 우리가 김치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1년에 한 2번 하는데요. 여러분 온라인상으로 성도님들 교회 못 오시더라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선교적인 그 여선교회에서 자금을 마련하게 한 것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백신 여러분 나이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제 아마 먼저 몸이 좀 불편하거나 힘든 분들은 온라인 상으로 예약을 하고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빠지지 마시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함께 도와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계속 새벽 기도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까지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도 새벽 아침 6시에 교회에서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참 귀한 묵상이고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유튜브나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 보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같이 합독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험난하고 힘든 인생길에서 참된 소망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 될 것은 세상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자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앞으로의 인생의 삶에 절대적인 삶의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믿음을 검증하는 그런 서신이라는 별칭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참 믿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고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갖기 위해서라면 먼저 가장 소중한 가치가 오늘 요한 사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요,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문제 앞에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삶을 낭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삶으로 인격적으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방황하고 이 땅에서 또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염려와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밤을 설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의 요한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이 땅에서 코로나가 흉흉하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든 내가 육신이 정말 가고 싶은 데를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소망이 일어나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우리 삶의 가치에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대답은 첫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오늘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땅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오늘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가장 소중한 삶에 지금 일어나는 가치에 내가 가장 고민하고 내가 가장 생각하고 있고 내가 가장 삶에 이것이면 된다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소강 상태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은 잠시 휴식을 가지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차를 한 잔 마시기 위하여 찻잔을 그 차 단스에서 꺼내서 거기에 이쁘게 있는 그 오래된 가장 아끼는 찻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서 그것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찻잔을 들어서 한 모금을 마시려는 순간 이 자기가 아끼는 찻잔이 미끄러지는 순간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찰나에 그의 가슴도 덜컹하는 순간으로 그 찻잔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손으로 다급히 찻잔을 잡아 깨지는 상황은 면했습니다. 장군의 가슴은 그 순간 자기가 가장 아끼는 찻잔이 깨질까봐 가슴이 철렁했던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끼던 찻잔을 한순간에 깨트린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장군은 조금 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지금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부하들이 눈앞에 쓰러져 갔을 때도 적군에 포위되어 자신과 병사들의 목숨이 풍전등화 가운데 있을 때도 그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조금 전 자신의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병사의 목숨보다 작은 찻잔 안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동일하다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해답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계속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다른 것에 소중한 가치를 놓고 썩어 없어질 것들, 곧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우리는 얼마나 그 가치의 기준을 잘못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욕심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자족하지 못하는 것, 당연히 자족하지 못하죠. 제가 제 자신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오늘 준비하며 깨달은 걸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다른 거로 인하여 만족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것이 만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만족하라고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족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혹시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그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자족하는 걸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 그분만을 경외할 때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참된 만족함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세상이라는 요한 사도가 썼던 이 단어는 헬라어의 원어로서 코스모스라는 이 원어는요, 다양한 뜻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자연계, 이 자연의 세상이 지구라는 행성, 그것을 세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의 대상으로서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그 세상, 장소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세상에 그런 의미와 함께 성경을 보게 되면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문화나 또 인간의 문명이나 인간의 활동과 인간의 장소로서 이 세상이라는 뜻이 그러한 내용을 단어로도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배척했던 세상,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했던 그 세상,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 빠져 있는 그 어둠 속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의미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오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가운데 속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사단의 지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세상,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오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의 욕심과 또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세상,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 우리들에게 신앙을 가진 성도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너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오늘 너가 고민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그거로 인하여서 너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누가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없이 죄로 물들어진 피조 세계로 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 특별히 온갖 욕심과 유혹에 미혹되어서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당연히 그 세상을 배척하고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순간이 되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와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모든 것들을 만족하며 그분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한 발은 하나님도 좀 섬기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하는 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늘날 너희들은 택하라,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고백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둠이 오고 폭풍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경외하심을 받는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단과 헌신과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매일매일 수없이 밀려오는 유혹과 미혹과 그리고 타협하며 다가오는 그 사단의 집요하면서도 끈질긴 유혹 앞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경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세상은 육신의 탐욕,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런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은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유혹. 또 세상살이의 세상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오늘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마음을 미혹시키고 또 인간을 파괴시키는 그 사단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유혹입니다. 그런 시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몸에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단을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에 이미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 가지의 무기로 그들을 유혹했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느니라.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무기, 즉 무엇입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다고 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즉 이생의 자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오늘 아담과 하와는 무너지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결코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던 그러한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은 짐승들의 동물들의 이름도 다 지어주는 스마트가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단의 유혹 앞에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실과를 놓고 사단이 유혹하는 그 욕심 앞에 하와 아담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참을 수 없게 만큼 지혜스러운 그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결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사용됐던 다윗은 왕궁 그 테라스를 걸을 때에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그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는 사단 앞에 치명적인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사단의 강력한 무기이기에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누구도 이 세 가지의 유혹 앞에 자기 자신을 지킨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렇게 먹는 거 절제할 수 있어요. 보는 것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절코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오기는 거고,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사단의 그 유혹 앞에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 세상의 자랑은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쌓아놓는 바벨탑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을 똑같이 공생의 기간 동안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의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죠.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에 사단이 와서 똑같이 유혹합니다. 먹음직스러운 선악과의 그것처럼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지요.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또 사단이 예수님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유혹합니다. 천사가 너를 보호하여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세상 천국 만국의 그러한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실패했지만 마지막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파괴하고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올무를 부숴버리고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그러므로 소망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도 역시 이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의 육신은 이길 수 없지만 그 지배하고 두려운 그 무기와 시험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사단의 유혹을 계속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주인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들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사단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우리를 유혹할 수 없고 우리에게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유혹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예배에 놓으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바라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시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향할 우리의 발걸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유혹 앞에서, 이 사단의 괴계 앞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혹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탐욕과 음란함과 그리고 교만함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여기서 승리의 궤가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만이 우리는 삶에서 참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 깨닫게 되고, 오늘도 고백하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대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통하여 자족하며 만족하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없는 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 속에 우리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둥지를 트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을 당하되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에 피할 길을 주셨다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돌이키시며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 시간 예배 가운데 나가는 것처럼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다고 오늘도 선택하며 순종하며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세상의 것들은 사라진다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그것이 세상이다,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정욕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고 그리고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우리의 마지막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라지고 결국은 멸망으로 심판으로 이 세상은 바람과 같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헛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즐겨했던 것들,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 우리가 그렇게 애간장 태웠던 것들이 오늘 다시 이 시점을 돌아다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그 세상은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마치 풀의 꽃처럼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라지는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 사단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가 되기를 선택하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유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단도 내가 친구를 삼고 하나님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세상은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늘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 가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그것에 유혹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만족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들이 적으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이 세상의 삶의 가치관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좁은 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들이지 말고 오늘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있거나 힘듦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깨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고백을 선택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한번 아버지 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용히 앉아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 주님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개가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희로애락과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마음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삶의 해결자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만족함을 이루며 즐거움을 누리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 내가 지금도 염려하고 고민하고 내 마음속에 가장 나를 일으키는 그곳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삶에서 만족함이 자족하는 은혜가 내가 어떠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족함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강건해야 80이고 90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짧은 인생길에서 나그네 길에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영원한 삶을 사모하게 해주시며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며 준비된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의로운 해가 솟아나게 하시고 치유의 방송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되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기 위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교회와 이웃 위에 선교지 위에 그리고 미국 땅과 한국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